말씀 민수기 13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들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누벤 지파에서는 사쿠의 아들 삼무하여,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아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나부의 아들 발디요, 수불룬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돌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웹시의 아들 라비요, 갓 지파에서는 미가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우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13장, 14장까지 보면 이제 정탐하게 하는 사람을 뽑아서, 지도자를 뽑아서 정탐을 보내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구원받은 자의 무지라고 하는 제목, 영적인 무지지요,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모르면 세상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곡되기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알고 그것을 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우리가 이 단어가 우리가 썩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운 그 발음들이 나오죠. 12지파의 두령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한 사람씩 대표자들을 뽑아서 지금 정탐하러 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12지파의 사람 쭉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유다 지파의 여분네 아들 갈렙, 또 누가 나왔죠? 8절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호세아. 호세아는 바꿔서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아는 사람이지만 나머지 10명은 잘 모르죠. 왜 모르겠습니까? 13장을 전체를 읽어보면 정탐하러 보냈고 이제 정탐하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때에 10명의 정탐 갔다 온 사람들의 보고는 뭐라고 보고합니까? 큰일 났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죠. 우리는 이제는 큰일 났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런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지시한 땅, 우리는 들어갈 수 있고 지도자는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그래서 10명의 지도자는 우리가 쭉 사라진 거고 여호수아 갈렙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뒤에 보면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38년 됐는데 이제 38년 만에 점검을 하는 그 현장을 정탐을 하도록 각 지도자를 뽑아서 그 땅에 보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뭐를 해야 되죠? 정탐을 잘 해야 되죠. 우리가 있는 지역에 우리 현장에서 분명한 정탐을 해야 되지만이 정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알고 이렇게 현장을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그 땅을 우리가 정탐하고 차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서 백성들을 잘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되는지, 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 그들이 얼마나 큰지, 강한지, 성읍들, 또 각 성곽들, 이거를 잘 보라. 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돌아올 때는 증거를 가지고 와라. 무슨 증거죠? 그 땅에 있는 과일을 가져와라. 과일을.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는 오늘 제목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모세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한 명씩 12명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38년을 진을 치다가 이제 명령을 받고 지도자들이 일단 가는 거죠.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뭐를 가지고 와요?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어요. 포도송이 하면 우리는 그냥 한 송이 포도 우리 손으로 들을 수 있는 건데 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포도송이를 막대에 끼워서 남자 2명이 메고 왔다. 그러면 얼마나 큰 거예요 이게요. 예? 이렇게 좋은 열매, 그 다음에 그 땅이 그렇게 기름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걸 메고 왔어요. 그러고는 거기서 이제 이 장소가 이제 가데스라고 하는 장소인데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는 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땅에 가봤더니 성읍이 단단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안악산지고 그리고 요새고 이 안악산지라고 하는 거는 뭐죠? 거인들. 우리가 여호수아 14장에도 보면 마지막 정탐하는 게 안악산지를 정탐하는 거죠.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왔는데 이제는 우리는 힘이 없다. 네? 그러면서 우리 봐라 아이들, 어린 아이들, 또 여자들 이 사람들 어떻게 데리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겠냐? 자, 요 정도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더 심각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심각한 얘기를 했냐면 애초에 애굽에서 나온 것이 잘못이다. 이게 이제 무서운 불신앙이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엄살을 피우냐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이랬어요. 메뚜기 같다. 아니 사람이 아무리 작아도 메뚜기 같지는 않겠죠. 근데 표현이지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낙심을 했다는 거예요. 낙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왜? 보고하는 자리였으니까요. 전부 다 낙심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또 생활하다가 또 우리는 또 예배에 모이잖아요. 이때 우리는 가나안 땅, 내가 있는 땅을 잘 봐야 돼요. 정탐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봐야 되느냐?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쉽습니까? 현장에서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지요. 왜 쉽지가 않죠? 현실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면 그 현장 분위기에 우리는 속아요. 속습니다. 이유가 뭐죠? 말씀을 놓치면 속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면 속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래서 묵상해야 되고 우리는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지. 이 약속이 없으면 즉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어떤 응답이 온다고 우리에게? 할 수 없는, 나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도록, 불가능한데 가능하도록, 그게 노바디잖아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살면서 실패하고 광야 와가지고도 어렵고 지금 가나안 땅 또 정탐하러 가가지고 또 불신앙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 당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뭐 하자고요? 이 복음운동,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다락방 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네? 모든 성도가 있는 현장에서 뭐를 해야 되죠? 현실에 속지 말고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말씀 운동. 그걸 하자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유는 현장에 복음 없으면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 속에서 뭘 보고 있죠? 눈치 보고.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자, 우리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자, 제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보면 힘이 없는 게 아니고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당당해. 네?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건 참고할 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자, 여호수아 갈렙, 아니 이 사람들은 10명은 갔다 와서 우리는 갈 수 없다 그러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그 앞에서 다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 약속한 땅이다. 하나님 주신다 그랬다 이미. 그리고 그들을 봤는데 지도자는 떠났고 그들의 간담이 높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된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기드온 300명 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가서 싸울 때에 300명 데리고 가서 그 300명도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다니엘과 바벨론 시대의 포로로 잡혀간 3명의 친구들 보세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고 하는 이 다니엘 친구 3명은 우상 숭배할 때에 그들은 서서 절하지 않고 당당하게 있잖아요. 묻지 않습니까, 왕이? 왜 너희들은 절하지 않느냐? 이들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이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해가지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와서 여기에 신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절대 우상하게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이 임금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 불을 7배로 뜨겁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는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들어가서 죽는다는 거죠. 이 3명의 청년들이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는 그냥 죽겠다는 거죠.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하고 이 불 속에 들어가 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안 건져줘도 죽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현실에 속잖아요. 세상에 속잖아요. 불신앙하잖아요. 보이는 것에 낙심하잖아요. 우리는 안 보이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당당하게 이 세 명의 청년 다니엘처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죽음 앞에 당당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어떻게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축복을 실제로 기도로 누려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실제 기도를 누리면 어디서요? 현장에서.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히고 열쇠가 없다. 열쇠예요, 열쇠.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모든 이 저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염려하거든요. 우리는 미신, 우상, 고사, 제사 안 하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함께 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가 보호하죠? 주의 천사가,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사실 이 사단은요 벌벌 떠는 거예요.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벌벌 떤다니까요. 그리스도 앞에 이 축복을 어디서요? 현장에서 우리는 누려야 돼요. 그 현장으로 연결한다는 것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무시로 기도해라. 무시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사는 거죠. 현장에서 이걸 놓치고 그냥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그러다가 어느 날 땅 당하는 거죠.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자, 이것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죠. 누구 어디 앞에서든지 당당해질 수밖에. 이건 교만이 아니거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약속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하며 살아요. 그렇잖아요. 염려할 수밖에 없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 나가기 전에 반드시 발견하고 가야 돼요. 뭐를요? 아니 현실이 안 속고 우리는 뭐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절대 응답. 이게 유일성이죠. 이거를 우리는 가지고 이걸 발견하고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힘이 뭐예요? 구약의 세절기 아닙니까? 그게 뭐죠? 6월절에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흑암에서 해방됐다는 게 6월절이잖아요. 그리고 누가 함께 하십니까? 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됐잖아요. 이게 오순절. 그러면서 뭐라 했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 왜? 우리의 배경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그게 수장절이거든요. 새 절기를 누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자,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우리가 뭐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은 낙심되고 혼란스럽고 그러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죠?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가 틀리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안경을 끼니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을 하잖아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갈등이 아니고 갱신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자, 이렇게 광야의 길 힘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뭐죠? 성막이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니 힘든데 어떻게 성막을 만듭니까? 하나님 명령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은 오늘날 예배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는 거죠. 날마다. 매주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나안 땅의 7 족속 31 왕이 있는데 싸워서 그 족속을 이겨야 되려면 내가 힘이 준비 안 돼 있으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떻게 정복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힘을 준비시킨 거죠. 가지도록 한 거죠. 그것을 약속을 한 거죠.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이긴 싸움. 이 확신을 가지고. 왜요? 아브라함 불렀을 때 이미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어디로 가라는 게 아니라 지시할 테니까 가라.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까 가라.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이죠.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서는 하나님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미 이겨있는 싸움,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모르니까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영적인 축복을 얼마큼 현장으로 가지고 가느냐 합니다. 그 현장 가서 우리는 뭐 하죠? 절대 응답을 하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으면 낙심하지 않죠. 문제 와도 어려움 와도. 그게 뭐예요? 기회입니다. 기회. 안 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기회다. 그게. 어제도 우리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안 되는 쪽. 그게 노바디라고 얘기도 했고요. 안 되는 것. 거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우리는 메시지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매일로 발견돼야 되거든요. 한 번이 아니라 매일의 유일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에브리바디라고 그러죠. 자, 요셉 보세요. 노예로 갔어요. 안 돼야 되잖아요. 노예. 애굽의 노예입니다. 아니 노예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요셉은 유일한 방법을 발견하니까 결국은 노예였지만 그 집에 총무 역할을 하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서 또 이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됐지만 보디발 집에 계속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누명이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씌워서 어디로 보냅니까? 감옥으로 보내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죠? 정치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그래야지 왕을 만날 거 아니겠어요? 그 감옥에서 있다가 결국은 바로 왕의 꿈을 꾸게 만들고 꿈을 해석을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그때에 이제 장관을 통해서 요셉이 그 감옥에서 나오고 그래서 누굴 만납니까? 바로 왕을 만나고 바로 왕의 그 꿈을 설명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왕이 이런 사람이 도대체 이만한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냐? 뭐라고 하죠? 총리. 예? 네가 그러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 자 보세요. 이 모든 걸 보면 요셉은 유일성이잖아요. 이게요. 유일한 방법을 발견한 거죠. 노예라고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방법밖에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거든요. 그 방법밖에는 감옥 가는 그 방법밖에는 결국은 총리가 돼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 일을 하잖아요. 이게 요셉. 우리가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어릴 때 이제 사내 아이를 다 죽이는 그 속에서 모세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가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왕궁에서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까? 그거에 모든 거 다 있잖아요. 그게 답이 아니죠. 유일한 이유가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거기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나중에 나이가 먹었지만 호렙산에서 만나서 너만이 할 수 있다. 뭐를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라. 처음에는 못한다고 했지만 모세는 이유를 발견했을 때, 모세가 유일한 이유를 발견했을 때 오케이 하잖아요. 대답하잖아요. 그때부터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어 가잖아요. 자, 우리는 매일 이 유일한 응답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고, 이 응답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 이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동행하셔요. 그게 오늘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 40년 동안 모세와 따라다니면서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똑같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말하잖아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가요, 이거를요 확실하게 믿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일을 맡겼구나. 이거를 깨달아 버리니까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일하시잖아요. 자, 여호수아보다 더 훌륭한 인물이 갈렙이에요. 갈렙.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를 섬겼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그 여호수아를 또 섬겨요. 그런데도 이 갈렙은요 불평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난 이제 안 하겠다 그러잖아요. 왜? 한 사람은, 한 친구는 지도자고 한 친구는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갈렙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 자리에 욕심이 없어. 또 섬기잖아요. 그러고 갈렙은 위기 때,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위기 때에 갈렙이 어떻게 하죠? 나타나요. 그것도 나이가 들었는데 갈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버려요.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누가 나타납니까? 갈렙 같은 인물 나타나서 싹 다 해결하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데 갈렙은 안 도망가잖아요. 딱 나타나서 갈렙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완전히 유일성을 찾은 자죠. 우리는 이렇게 매일 이 유일한 축복, 유일성을 발견해야 돼요. 매일. 바울, 신약에 와서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어려움 때 바울이요 감옥에 갇히고 이단 누명 쓰고 그러고 가이사 앞에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두란노 역사 이후에 어디까지 간다고요? 노마도 보아야 되리라. 아니, 노마로요? 노마로 가는 방법 뭐로 가죠? 죄수로 가잖아요. 똑같습니다. 자기 힘으로 갈 수가 없어. 죄수가 돼서 가이사 앞에서 증명하겠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막잖아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이 갈 수 있는 길은 이 길이야. 이게 저류의 길이야. 유일한 길이거든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은 증거되고 노마에 또 가이사 앞에 증거되잖아요. 많은 인물들이 이 응답, 이 유일성,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쓰임 받잖아요. 우리가 늘 많이 이야기하는 워너메이커 같은 인물도 자기 하는 일에 유일한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유일성을 가지니까 결국은 그 종업원이고 점원이지만 거기에서 종업원, 점원이라고 하는 일은 가장 낮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워너메이커는 결국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일의 유일성을 누리고 있으니까, 유일성의 답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니까 나중에는 백화점의 왕이 되고 장관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버 같은 인물도
청수부로 들어갔지만 결국 마지막은 그 회사의 회장이 될 정도로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는 정탐, 가나안 땅을 정탐해라. 여러분, 정탐을 해야지만이 결국은 정탐을 통해서 확인해서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결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뭐를 하시죠? 작은 속에서, 작은 것 속에서 하는 거예요. 작은 것 속. 큰 게 아닙니다. 작은 일. 렘넌트 7명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도 어마어마한 것을 한 게 아니라 작은 것. 초대교회가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가 돼서 뭐 했습니까? 이 축복을 누렸잖아요. 기도하고.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힘이 없던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가 결국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일본의 이 돈이 많은 사람이 친구 이제 결혼식에 간 거예요. 친구 결혼식에. 호텔에서 결혼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한 겁니다. 그럼 뭐 호텔에 뭐 예식 이렇게 뭐 예식장에는 뭐 이제 이렇게 옷을 입고 오면 옷을 이제 벗어놓고 뭐 예식에 참여하고 뭐 그러는가 보죠. 근데 이제 호텔 예식에 참여했는데 이제 옷을 벗는데 외투에 단추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니까 이거를 뭐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여자 점원이 그걸 보고는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죠. 뭐 그냥 떨어졌구나 그러겠는데 이 점원은 그 단추 하나 떨어진 것들 보고 그 사람이 갔다 오는 그 사이에 그 옷을 가지고 가서 단추를 달아다 갖다 놓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단추가 달렸잖아요. 이 사람이 보고 야, 참 너무나 고맙잖아요. 그리고 이 뭐라고 하죠? 그 짧은 시간 안에 옷을 또 그렇게 단추를 달아 놓고 하는 걸 보고 굉장히 마음에 호감이 간 거죠. 고마운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 이제 여점원을 이제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한 거예요. 마음에 좀 이렇게 들은 거죠. 집으로 식사의 자리에 초대를 했는데 집에 뭐 별 대수롭지 않은 사람인 줄 알고 이제 그 집에 가봤더니 어마어마한 이제 이 사람이 사업가라 이게. 그 집만 뭐 1,700억짜리 집에 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겠죠. 그래서 이제 식사 자리에 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탁이 있다고.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있는데 자기 그 아들하고 좀 이렇게 그 아들의 뭐예요? 며느리? 아들을 소개하고 그 아들을 좀 만나고 결혼 같이 할 수 없냐. 결국은 이제 뭐 나중에 내용은 다 빼고 나중에 이 작은 것 하나 했는데 결국은 그 엄청난 집의 며느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서 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는 자그마한 일에 헌신, 이 자그마한 일에 했는데 그것이 엄청난 응답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 실제적인 축복, 이거를 기도 속에서 우리는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게 시작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와요? 힘이 오는 거죠. 우리 속에 힘이. 그 힘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힘이 없이 세상 나가면 우리는 낙심하고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하고 살아보세요. 공부하고 열심히 해보세요. 내 힘으로. 어느 날 한계가 오잖아요. 그런데 그 힘을 얻으면 우리는 한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 광야의 축복, 가나안 땅 들어갈 힘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그리고 뭐 하고요? 겸손하면서
유일성 속에서, 유일한 속에서, 그러면 어느 날 응답이 오는 거죠. 뭐 응답 안 와도 되지만 반드시 응답이 온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응답 가지고 우리는 현장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주간도 이 축복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나안 땅, 내가 가야 될 땅, 정탐을 통해서 정복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 속에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약한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날마다 승리하는 그러한 걸음이 되어지게 주님이 인도하시며 역사에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